안녕하세요. 유평교회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4권 2과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했었던 그 사건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들의 요구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꽤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사울이 준수한 소년이었고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이 어깨 위나 더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거니까 오늘날 우리 좀 평균 신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한 190에서 2m 그 사이 정도 그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성도 좋았어요. 인성에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기스의 말에 순종하는, 아버지가 얌나기를 찾아오라 라고 하니까 정말로 그 얌나기를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그러다가 시간이 오래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걱정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환의 말도 잘 듣고 이제 존중할 줄 알았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고요. 또 그 사안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보면은 사울은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10장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 중에서 짝할 리가 없다,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외모적으로나 그런 면들을 볼 때 왕으로서 이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제 백성들도 만세를 부르면서 화답을 하긴 했었어요. 그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의 리더십에 좀 의문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왕이 세워질 때도 이 사울은 좀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성격도 좋고 겸손하고 그렇긴 한데 리더로서 적합한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의문이 그 안에 생겼었던 거죠. 특히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면서 다른 나라와 같이 이 전쟁을 이끌어줄 그러한 용사와 같은 강한 사람을 그들이 원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울이 조금 그런 면에서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뒷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는데 잠잠하게 사울은 때를 기다립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면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됐습니다.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자기 군대를 이끌고 길르안 야베스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대를 소집을 하죠.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암몬 군대를 정말로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사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더 이상은 의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누가 이 사울이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랬냐, 그렇게 뒷말을 했던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처형하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사울이 또 어떻게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이런 좋은 날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관대한 모습도 그렇게 보여줬었던 거죠. 거기까지가 11장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12장에 가면은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분위기는 마치 어떠냐면은 이 백성들이 처음에 이렇게 왕을 요구했었던 것은 좀 잘못했었던 거지만 어쨌든 좋은 왕이 세워져 가지고 사무엘도 좀 마음 편하게 은퇴를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저 느낌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13장에 가서 드러나게 됩니다. 13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사울이 그 블레셋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 블레셋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왕으로서 스스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어떠신가요? 말은 그럴듯하죠. 근데 사실 핑계일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고 그것이 꼭 필요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왕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었던 거고, 그저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 포장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었다. 그가 극복해야 할 그런 죄의 성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5장, 우리 오늘 말씀인 이 15장에 가면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5장의 시작에서 사울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정말로 아주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15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네, 없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아말렉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걸까요? 하지 않은 걸까요? 여기 8절 말씀에는 보시면 진멸했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진멸했는데 왕인 아각은 사로잡기만 했죠. 그리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의 말은 달라요. 여기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무엘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지금 내 귀에 지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양 소리가 들리고 소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 무슨 환청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대답을 하죠. 15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지금 책임 전가와 핑계 대기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그런 게 1차적으로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는 백성들이 가져온 건데 그 사람들도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제일 좋은 것들만 남긴 것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한 번 더 다그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재차 같은 말을 해요. 여기 20절, 21절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순종을 했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어차피 죽일 것들 중에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가져온 거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굴지 말라라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좀 넘어가자,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사무엘이 너무 융통성도 없고 좀 고지식하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랬던 것은 그 자신이 그렇게 고지식하고 뭐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15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에 나가서 네가 승리하고 와라, 이기고 와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심판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리고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양을 죽일지 살릴지도요, 사울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백성들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었고 뭐 다 같이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였고 그 하나님은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미 그렇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사울은 스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사울의 말이요,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 죽이라고 한 건데 좋은 것들을 좋은 용도로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팀에 무슨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적국의 왕도 사로잡아서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데 그냥 죽이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순종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결과가 좋고 나쁜 것 그게 아니에요. 이 명령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따랐느냐 아니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24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울은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태세 전환을 시도를 하죠.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가 않게 잘못을 인정을 해요. 24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였다라는 것이 이 말에서 드러납니다. 사무엘 없이 자기만 혼자 가서 이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면 그것이 사람들의 보기에 조금 이상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사무엘한테 함께 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좋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아주 급격한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백성들의 왕,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합당하지 않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좋은 본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부분, 내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명령에, 지금 여기서 사울이 그랬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나 핑계를 찾아서 다르게 순종해볼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고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로 순종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거죠. 예수님은 100% 순종의 삶을 사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학생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학생들은요,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100% 순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있겠죠.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유가 아니라 인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기하게도요,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하면은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항상 그렇게 된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이거는 뭐 어른이나 아이나 진짜 다 상관없이 다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의 말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했고요. 백성들이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를 찾아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자기 잘못은 없고 혹시 있더라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은요, 인정입니다. 그 죄를 덮을 만한 혹은 그 죄를 해명할 만한 가장 좋은 이유를 찾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언제나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솔직한 얘기로 부모님께는 여러분들이 가끔 혼날까봐 이런 잘못한 것들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일부러 숨기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그 죄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고 죄를 지을 때에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우리들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서 죄가 있지만 또 그러한 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고 또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